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한다. 오늘 그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분명히 그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늙고 병들었을 때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언제 진짜 제대로 된 인격과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불에 들어가 봐야 이게 진짜 금인지 은인지, 이것이 순금인지 아니면 몇 끼를 한 것인지 가짜금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늙음도 하나의 연단이고 또 질병도 하나의 연단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가 금으로 은으로 철로 집을 지었는지 나무나 짚이나 아니면 풀로 집을 지었는지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지었는지 나무로 지었고 풀로 짓고, 짓는 것은 쉽죠.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짚으로 짓고 모래로 짓고 금방금방 짓죠.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아니면 반석으로 집을 지으려면 이건 맨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의 집을 든든한 집을 짓는 데는 오랫동안 걸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런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일희일비한다는 겁니다. 매우 입김에도 날릴 정도의 가벼운 것이죠. 무게감이 없는 겁니다. 무게감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뭐냐?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이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보면 그거는 반석의 믿음은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뭐라고 논평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은 가벼운 신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불로 연단하는 것들이 종말이 있지만은 우리 일생 모든 사람이 인간이면 다 겪게 되는 것들이 뭐다? 병 혹은 늙음이 오면 우리는 나의 진짜 믿음이 가짜인지 아니면 좀 부족한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까지가 마지막인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되느냐? 소외되었을 때. 병들고 늙지 않아도 젊어서도 왕따 당하고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소외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줄 때. 아니 나이가 들면 안 알아줍니까? 젊어서도 안 알아주는 경우, 무명으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존재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이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무리 군중 속의 그런 고독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현대인들이 다 겪고 삽니다. 아파트 28층, 35층 이런 데서 서로 같은 층수의 아래 위로 그렇게 지내고 살지만은 결국은 혼자 사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비싼 아파트에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살지만은 외로운 겁니다. 그런 이제 무명이죠.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몇 절까지인가? 한 10몇 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그 어떤 견지해야 되는
계속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28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하나님의 일꾼. 그것은 비단 뭐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목사나 이런 뭐 소위 말한 성직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모든 일에도 모든 일을 견딤과 또 궁핍과 박해와 그런 것을 견디고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욕됨과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으며 또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또한 우리가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28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에서부터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28가지를 쭉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이런 28가지를 매를 맞든지 뭐 오해를 받든지 아니면 요란하게 하든지 수고로움이 있든지 갇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먹지 못하든지 자지 못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런 28가지니까 이걸 28가지 중에 우리가 한 가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28가지를 다 해내려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세 번째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가지 가운데 고린도후서 6장 8절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28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6절에서 8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28가지 겪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견뎌내는 능력을 입어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6장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자세 이런 삶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극복하는 것들 중에 오늘 소외된다든가 무명하다 할지라도 누가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고 우리의 신앙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이런 게 많거든요. 오늘날 이 교회가 아니게 돼서 뭐 그런 게 많습니다. 기득권, 교회마다 요만한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것들, 떨거지들 이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뭔지 아세요? 지 아버지가 장로인 줄 알아요. 알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장로인 줄 알아. 이런 대가리 피도 안 마는 것들도. 그래서 초등학교, 유년부, 초등부 이런 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한국교회에서 참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는 소위 중직자라고 하는 자녀들이 자기 자녀가 어리잖아. 응? 뭐 장로쯤 되면 애들이 뭐 고등부가 되고 뭐 청년부가 되겠지만은 뭐 집사가 된다든가 안수집사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 주일학교에 자기 애들이 다 어리다고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런 애들 중고등부 올라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청년대학교 올라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대, 4대가 그 교회에 터줏대감처럼 자기가 좋은 의미로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런 주인의식이 아니라 이 짓거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계급주의 신분 이게 교회 안에 지가 성골이야. 지가 진골이나 되는 줄 알아봐. 그럼 지가 성골이면 진골을 또 짓밟는다 또. 어디 성골 앞에 이게 객이냐고.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수들어갑니다.
이거 지난 30년 동안 설교해온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 내가 말했잖아요. 지난주일도 이 목사 70년 지나오면서 한국교회에서 벌 못 벌 걸 안 본 게 없다고. 내가 말 안 하는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목사 강단에 서서 말 빠르고 말 많고 설교 길게 하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줄 압니까? 마누라고만 하는 말이 많습니다. 내가 마누라한테도 다 말 안 하죠. 다 말하는 건 누구한테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다 말하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 아버지가 장로인 줄 알고 자기가 이 교회에 더 오래됐다는 걸 알고 그리고 지가 주인 행세하고 뒤늦게 오면 괄시하고 뭐 어떻게 자기가 뭐 갑질해서 뭐 어떻게 쥐 흔들려고 그러고 그 조그마한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그 짓 한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에 하메네이니 아니면 베네수엘라 그 친구 누구야? 그렇든지 북한의 김정은 지금 이재명이니 문재인이니 내가 항상 말하잖아. 그놈들은 지들이 잘하는 거 하잖아요. 그럼 성도는 교회에서 지가 잘하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괄시하고 난치하고 기득권 누리면서 지가 터줏대감 노릇하는 애새끼들까지 다 그 짓을 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인이 잘하는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 새끼들을 누가 키운 거야? 아버지가 키웠을 거 아니야. 안수 집사니 뭐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서리 집사니 30년 묵은 집사가 됐든지 간에 찬양 대장이 됐든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부장이 됐든 간에 뭐 간부나 달고 찬양 대장이 되고 뭐 교회 흥건도 많이 하고 이런 인간들의 자녀들이 교회마다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피를 토합니다. 영적으로 살인을 당해서 죽어나가는 것이 현대 교회에 부작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못한 영적 스펙이 없는, 영적인 배경이 없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청년대학교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결혼하고 새신랑 새신부가 돼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대면하게 보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냐. 소외감을 느끼죠. 그리고 전부 다 쟁쟁한데 자기는 뭡니까? 무명하죠.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자는 한없이 악하지만 후자 또한 누구도 안 알아준다고 소외됐어.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 무명이야. 나 무명으로 살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 내 30년 무명이야. 무명. 왜? 영적인 라인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무명하게 살아간다. 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아니 조직 사회에서든지 간에 아니면 뭐 시찰이 됐든 노예가 됐든 총회가 됐든 목사까지라도 다 어떻습니까? 조금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저는 톡 깨놓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노회장이 되어서 총회장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그런 지위에 나아가서 정말 주를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누구나 뭔가 무명한데 장기적으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유명한 쪽으로 나아가기를 본능적으로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능적으로 바라는데 수십 년 동안 본능을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명하다는 거예요.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좌절이 옵니다. 낙심이 와요. 대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 말씀이 뭡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란 말은 유명한 자가 되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가 영원토록 무명한 자로 있어도 너는 뭐다? 유명한 자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역대기 족보 이야기하다가 그것도 말씀이 덜 끝났습니다만은 역대기 족보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는 낯설고 이 이름이 도대체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 도대체 무명한 사람과 똑같아요. 하지만 그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귀한 존재이다.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무명하다 유명하다는 것은 그 상대적인 것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명하다는 것은. 그러므로 무명한 데서 자꾸 유명해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유명해지지 못하고 계속 무명으로 있기 때문에 오는 소외감이라고 좌절, 낙심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말씀드린 소외되고 알아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하는 말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결국은 보면 꼭 성경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놀랍습니다. 내가 봤을 때. 행동하는 거 보면, 판단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움직이는 거 보면 죽으라고 가르쳐도 그 행동은 희한하게 성경과 꼭 반대를 해요. 청개구리가 따로 없어요. 행동이 대단하다. 어메이징하다 진짜. 그러므로 우리가 능하게 된다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하느냐? 오늘 세 번째, 소외되고 알아주지 않을 때도 그럴 때도 낙심하지 않고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격 아닙니다. 자기 결심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리고성 두 정탐꾼, 거기에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가지 추측은 있죠. 추측은 있지만은 일단 성경에는 그 두 사람 굉장한 정탐의 일, 국가적으로 큰 공헌을 세웠잖아요. 정탐꾼 두 사람이 목숨이 날아갈 위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성공해가지고 여리고에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토대로 해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두 정탐꾼이 나라를 구한 굉장한 반열에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지만 성경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최후의 만찬을 의미하는 그 교훈의 근거가 되는 오병이요. 그 기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안드레 이름 나오고 빌립도 이름 나와요. 그런데 정작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린 어린아이의 이름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무명해요. 무명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나만 군대 장관의 그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한 자기네 집에 사로잡혀온 게지바이, 성경은 이름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저 게지바이 하나. 그렇게 쓸 것 같으면 하나님 쓰지 마세요. 요즘 한국 그리스도인 같으면 나를 그렇게 쓸 것 같으면 그렇게 쓴다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누군지 아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무슨 어떤 관악구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어떤 교회의 어떤 주일학교 학생 이 정도만 해도 뭐가 이렇게 좀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없어요. 한국교회 어린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일본에 있는 어린이라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안드레가 가서 찾아보니까 뭐 도시락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어린애 도시락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데 큰 그런 동기가 되었던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그 도시락. 근데 성경은 한 어린아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버리고 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이런 것이 부식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사실은 어떻게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기를 바라요. 큰 교회만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다. 큰 교회는 또 소위 말해서 소위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10,000명에서 장로 세우려고 그래 보세요. 누가 누군지 압니까? 3,000명만 돼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 나름대로 뭐 수천 수만 있으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유명하게 되는 것도 어렵지만 큰 교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또 거기서 제일 유명해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알리천당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볼 걸 안 볼 걸 보지 말고 그냥 빨랑천당 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뭐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하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었을 때. 늙고 병드는 것은 뭐 우리의 앞날에 얼마든지 일어날 일이잖아요. 늙고 병든다는 거. 그리고 소외되고 아무도 안 알아줄 때.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한 거나 뭐 상처 입었다 하든가 뭐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뭐 시험 들 수가 있죠. 그러므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뭐라 그럴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능력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능력 다 있습니다. 나한테. 네 번째, 왜 우리가 능하게 되어야 되느냐? 이건 쉬운 거예요. 약하니까. 우리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당연히 능하게 돼야 됩니다. 약하면 강하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능하잖아요. 무능하니까 유능하게 돼야 되죠. 무력하잖아요. 무력하니까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되느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능하게 되어야 되느냐? 약하니까. 약한 대로 살 것이요? 능하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하게 되어야 되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너희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내일 이맘때가 아니라 내일 닭 울기 전에 3번 당신을 모른다 부인하는 범죄를 저지를 것을 내다보시고 그 영적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답은 아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언제 기도했다는 겁니까? 물론 1년 전에 기도하셨을 수도 있고 1년 전부터 기도하셨을 수도 있고 한 달 전에도 기도하셨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기도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최후의 만찬석에서는 직전에 바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려준 게 뭡니까?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야,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의 베드로가 예수는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만 알고 있지 3년 동안 수제자로서 최후의 만찬, 내일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최고의 수제자 사도로서 그 자리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훌륭하게 지금 목사로서, 훌륭하게 장로로서, 훌륭한 사도로서 만찬에 참석하고 있는 베드로. 마귀짓은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나머지 11사도는 마귀짓 한 적이 없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를 두고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해당하는 말 아닙니까? 누가 봐도 베드로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만찬에 참여한 제자예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두고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과연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믿음이 툭 떨어졌잖아. 그 주님 그걸 아신 거죠. 그러므로 그를 기도한 거죠.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그 기도에 힘입어서 주를 부인했지만 돌아와서 회개할 힘을 얻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도 믿음이 툭 떨어지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를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죠? 그런 순간에 베드로도, 굉장한 베드로도 얼마든지 약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약해지는 것이 어떻게 강해졌습니까? 비록 주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하는 힘을 어떻게 얻었나요? 어떻게 말씀이 생각나게 됐나요? 생각낸 말씀이 이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게 했나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나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힘. 우리가 왜 능력을 입어야 되냐면 목사 장로 다 이거 코미디예요. 베드로잖아요.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땅바닥에 딱 자빠질 때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를 부인한 것이 보통 시험입니까 이게? 성경에도 다 기록됐으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수치스럽습니까? 인생의 베드로 역사의 흑역사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를 부인한 것은 베드로에 있어서 완전 흑역사죠.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도가 그랬는데 뭐 목사들이 뭘 지가 거룩하다고 지가 뭐 믿음이 있다고. 참 진짜 넌센스입니다. 난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진짜 넌센스예요. 도대체 성경을 뭐 어디로 뒤로 읽는지 발로 읽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하게 하심이 아니면, 로마서 8장에도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뭐라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신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게 뭡니까? 아시니까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하나님인데.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드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가시고 이렇게 또 단순하게 그거는 베드로의 경우 또 예수님은 또 하늘에 가시고 안 계시고 이 땅에 안 보이고 최후의 만찬 그 말씀이니까 마치 옛날 동화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면 성령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성령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베드로를 도와주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도와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뭐 하시려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를 들어 서 있다.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다든가 넘어지고 자빠진다든가 아니면 온몸에 금덩이 묻었다든가 아주 똥바가지를 영적인 똥바가지를 뒤집어 썼다라든가 완전히 타락했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아니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걸레가 되고 하루아침에 작살나는 심정이지 우리에게 무슨 인격, 무슨 예절, 교양, 세련, 무슨 모던 가소롭죠. 사단이 그렇게 가소롭습니까? 네가 하늘 꼭대기같이 높아도 사단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예수님과 아담밖에 없다 그랬잖아. 몇 사람 이외에는. 욥에게도 사단이 직접 나섰고 전에 욥기 할 때 다 말했잖아요. 우리의 떨거지 같은 것들한테는 사단이 직접 안 났어요. 누가 오야봉이 났습니까? 밑에 떨거지 같은 그 새끼 귀신들 보내가지고 마귀들만 해도 그런 마귀들도 우리를 불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나자빠져요. 우리가 그것을 누가 지켜주시나요? 성령님이 지켜주시나요? 나의 기도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직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되는 줄로 여전히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천만이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건짐 받은 다음에 기도하였던 기도가 뭡니까? 시편 18편에 뭐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주님의 힘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나가리가 됐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가 반석이라 지가 반석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안수 집사 되면 자기가 반석인 줄 반석인 줄 알아. 지가 성경 읽고 지가 직분 받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고 온 수만의 성도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러면 자기가 반석인 줄 알아. 이런 코미디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교회 안에 개그맨들 할 때 가득 차 있어. 교회 안에. 내 설교가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들어보면 안 기쁘잖아요. 좋은 말 할 데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칭찬을 합니까? 그러면 이 목사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는가? 아니에요. 눈 씻고 봐도 성경에서 틀린 거 1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랬죠. 나의 요새시, 나의 구원의 뿌리시, 나의 산성이시라. 누가? 여호와가. 다윗이 누굽니까? 10년 동안 사울에게서 뭐 죽다 살았 어마어마한 용장이요, 맹장이요, 지장이 덕장인데 그렇게 그야말로 사지 능선을 넘어서 이렇게 회복돼서 왕이 되는 그런 왕, 어마어마한 입지 전적의 인간 아닙니까?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니래. 그 모든 힘은 여호와에 있다. 그는 그가 약 17세 됐을 때 소년 다윗으로서 골리앗을 무찌를 때부터 그의 신앙은 남달랐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남달랐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뭐라고? 내 힘으로? 나 이거 물매 떨리고 선수거든. 물매 한번 던지면 이마에 밖에서 100이면 100, 아주 백발백중 넘어뜨릴 수 있어. 사울왕이야.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 블레셋의 군대가 하늘 땅에 모래처럼 많고 네가 산성처럼 거대한 거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는 만군의 군대의 총사령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여 산과 같은 것을 땅바닥에 넘어뜨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생애는 연약할 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연약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된 거죠. 골리앗을 무찌를 때만 아닙니다. 다윗은 생애 전체가 능하게 되었어요. 왜 능하게 되었나요? 지가 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된 거예요. 이거거든요. 저는 그간 몇 주간을 통해서 그 영광의 힘을 좇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하느냐?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소외되거나 무명할 때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소외가 된다든가 누구든지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 쾌감이 있습니다. 누구도 안 알아줄 때 저는 그때 아주 놀라운 쾌감이 와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뭐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몰라. 어떨 때도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약할 때. 이 약함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한 다음에는 자꾸 이 공로가 올라와요. 찬양을 하든 또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라는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설교하면 또 멋들어지게 하고 나면 또 자기가 능하게 되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들었다 놨다 하면 능한 능력 있는 불의 사자인 것처럼 자아도취될 수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유명한 솔리스트니 연예인이니 이런 잡다한 것들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 들이밀고 그게 능한 줄 알고 있다. 그게 유명한 줄 알고 있다. 그게 독약이에요. 그게 당신을 죽이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뭐라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야 돼요. 그 영광의 힘.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악한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였습니다.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괴수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약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